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혼과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소생함을 입어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독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환경이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형제분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따님들한테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으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혀의 권세입니다. 이 혀의 권세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혀의 권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혀의 권세가 가장, 여러분들도 아마 필요하지만 제 입장에서 혀의 권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랬을 때 저는 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전부 저를 이렇게 하세요. 자, 다 해요.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하세요. 혀의 권세가 있으라. 저한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혀의 권세가 있으라. 그렇게.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도 혀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혀의 권세가 회복되고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그런 5대의 축복을 해줬어요. 5가지의 축복을. 정복하라라는 말은 악한 독재자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독재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알아가라는 말이에요. 응? 제가 이 마이크를 알지 못하면은 마이크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대로 그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이크를 모르는데 제가 막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정복하라는 말은 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짓밟고 지배하고 독재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섬겨라는 거예요. 알으면 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고 다스리라는 말은 섬기고 살려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언어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게 말. 이 혀의 권세. 말한 대로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직 이름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짓는데 아담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모양을 보고 그걸 보면서 그 생물의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저건 사자, 저 호랑이, 원숭이, 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대로 그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담에게 놀라운 말의 권세, 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말한 대로 되는 혀의 권세가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범죄를 하게 되므로 이 혀의 권세가 약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약화가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혀가 불의의 병기로, 다시 말하면 이 혀가 마귀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혀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많은 세상,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러려고 보니까 좀 안 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 입으로 악한 말을 하죠. 죽이는 말을 하죠.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말을 들어서 막 그 사람을 탁담시키고 절망시키는 말을 하죠. 이 입이, 이 혀가 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주실 때는 이런 우리의 입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혀를 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의사소통하고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러면서 의사소통해야 될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도구, 입은, 이 혀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게 확 약화가 돼버리고 떨어지고 악하게도 마귀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다 보면 이 분쟁하는 것에 보면요, 이 혀가 꼭 한몫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혀와 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원수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신원수구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마이가 했던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한 소중을 알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렸다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스럽게 하기도 해요. 이 혀가, 혀에 의해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그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어요. 알으세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버리네. 이 진짜 알면 여러분들이 악한 말, 독한 말, 죽이는 말을 안 하겠죠.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튜브에 보면 더 연결 대표라고 하는, 옛날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김윤나 씨라고 하는 이 영상이 많이 나요. 김윤나 이렇게 쓰면 유튜브에 보면 많은 그 영상들이 나와요. 좀 유익한,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좋은 영상을 혹시 있으면 시간 되면 한번 뭐 시청해 보면 좋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요 말그릇이 있대요. 말그릇. 사람이 그릇이, 저 사람이 그릇이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런 것처럼 말에도 그릇이 있대. 어떤 사람은 이 말그릇이 커.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그 말그릇 다 담아내요. 다 수용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종쟁이 장담 조그만 이게 일본 말인가 보면 곱부 조그만 해가지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팍 해 그냥. 그리고 너무 좁아. 말을 못해. 말을 못 붙여. 자기 말은 망하고 뒷담화는 막 까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자기 들은 싫은 소리 해버리면 바로 팍 합니다. 그릇이잖아. 말그릇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말의 그릇을 키워라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혀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귀의 쓰임받으려면 막 더러운 말도 하고 말을 악한 말, 독한 말 막 쏟아내면 되지만 그것도 악한 쪽으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혀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성령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혀가 돼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막 보이면서 스랍들이 6날개로 막 얼굴을 가리우고 막 날면서 발을 가리우고 그러면서 거룩하다, 막 하면서 막 찬양.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도 부정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으로 얼른 넣은 게 그렇죠. 예. 부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보니까는 막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그랬더니 스랍 하나가, 스랍은 천사거든요.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대면서 뭐라 그래? 내 입에 닿았으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입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냐. 먼저 이사야를 진짜 쓰시려고 하니까 이 입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부정하진 않아요. 말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말씀만 보면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 19절을 보면, 자, 한번 16절을 보세요. 이게 연결되겠죠? 연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이 20절 21절이니까. 자,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담기가 어려워요. 말은, 그리고 아까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인간은 권세가 있거든요. 이 입이 악한 입으로 도구로 쓰이면 악한 입에도 악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 나오는 말은 힘이 있는데 망령되게 헛된 말을 한 번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종양과 같이 계속 경건치 않냐는 대로 계속 나간다는. 아이고, 그냥 괜히 와서 아이고 오늘 은혜가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네. 그러면 처음에 은혜가 없다가도 은혜가 넘치래 그러면 그게 자기 영향이 돼요. 아,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어제 왜 그러네? 그러면 본인의 말이 자기가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점점 나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냐.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 입을 깨끗하게 해요. 입. 그 다음에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자기를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한 사람은 말을 깨끗하게 해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이게 말 이야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그냥 속 들어가 버리네. 속 들어가 버리네. 불의에서 깨끗하지. 불의는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혀에 대한 말씀이죠. 혀. 그래서 제가 좀 길어서 1절부터 12절까지 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크게 5가지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크게 5가지. 길게는 하지 않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메시지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가르치는 선생, 직업으로서 선생 많이 되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말로 막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목회자 저에게도 진짜, 왜냐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못 살면.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만.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도 고쳐가면서 그렇게 남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칭찬받을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돌아보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응?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빼라 마라 더럽네 안 더럽네 자꾸 이래. 그런 선생 되지 말아라는 그런 선생. 두 번째 메시지는 뭐겠어요? 두 번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은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말의 실수를 줄여라 그런 말이죠. 응?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없다니. 다 인간은 말의 실수를 하면서 사는데 말의 실수하는 것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말의 실수를 줄여가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뭐라고요? 허물을 면하기.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아 더. 그러니까 입을 좀 이렇게 좀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좋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돼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그 입에 대답,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막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말도 때가 있어요. 때. 응? 눈 좀 떠봐요. 아니 근데 왜 지난주에도 졸고 이번 주에도 졸고 그 전주에도 졸고 계속 졸아요. 안수기도를 좀 할까? 때에 맞는 말, 이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3절에서 6절 해당돼요. 3절에 6절은 키는 뭐냐면 아주 작은 혀가 뭐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 작은 혀가 우리 몸 가운데 혀는 세치혀라 그래. 세치혀. 그죠? 세치혀인데 이 혀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타는 말이 막 팍팍 뛰잖아요. 근데 뭘로? 이 말의 재갈을 먹이잖아요. 이 말의 재갈을 이것이 말의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배도 큰 배, 큰 배, 유람선이든 크루즈, 그거든 아주 큰 배든 그 선장실에서 움직이는 깃대로 다 방향을 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방향을 틀고 간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힘이 있다라는 거.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의 입의 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7절, 8절인데 7절, 8절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말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막 안 좋은 말이 쏟아져 나올 때 통제가 잘 되든가 성질 나가지고 막 얘기하면 내가 우리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봐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입은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새도 길들이고, 고래도 길들이고, 코끼리도 길들이고, 막 사람은 동물들 막 이런 거 길을 들이잖아. 근데 사람을, 나를 길을 들이는, 여러분도 진짜 누구도 길을 못 들여. 못 들였죠? 나를 여러분 길들일 사람 있어요? 못 들여요. 말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잘 안 바뀝니다. 내가 인간이라 그러는 거야, 인간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9절에 12절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말을 하면서 이중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께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또 내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말 하지 말아라. 자, 이 다섯 가지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죠? 혀의 권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혀의 권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저도 이제 꼭 들어야 되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혀의 권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혀를 들어서 쓰는 것, 그게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응?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면 그런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 입의 혀의 권세가 활성화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마귀는 파쇄되고 악한 영은 떠나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혀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첫째는 뭐냐면 내 혀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한 말, 독한 말이 나올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무슨 말이 처음에는 아유 그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쓰는 말 같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 인간 왜 그런가 모르겠어.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와버렸어.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거 괜히 했네 괜히. 주여 내가 말이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딱 입을 그 다음에 닫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여기까지 올라가되 딱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거. 근데 이게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막 욕한 거, 안 좋은 거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네요. 절제가.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능히 혀를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뭐라고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혀를 절제가 가능한 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혀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시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혀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혀를 절제합니다. 우리의 혀를 악한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통제해 갈 때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혀는 사람은 길들이지 못하. 사람은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나는 못해. 나는 이 말이 한 번 나오면 그냥 뭐 절제가 안 돼. 팍 나와. 저도요 이게 깊어가지고 좀 이렇게 부모님의 그 유전적인 거 담잖아요. 기질이 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제 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어떨 때는. 조심을 한데도 잘한데. 그러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탁 올라올 때. 제가 못 들은지 아시죠? 요거 뭐요? 빽! 올라올 때 때린 게 아니라 올라올 때 팍. 입에서 입에 파수꾼이 탁 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용! 하지 마! 안 돼! 악한 말이야! 도가만 탁탁 때리는 거예요. 탁. 네. 시인 39편 1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악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그 악인 앞에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내 입에 뭘 먹어요? 재갈을 먹이리라. 자갈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혀의 권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섯 번째 메시지와 같은 혀가 이중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혀가 이중적이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찬송도 했다가 저주했다가 한 입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냐. 한 샘에서 어찌 단물 나왔다가 쓴물 나왔다 그러겠냐는 거야.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물에서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는 거고 못 먹을 물이 나오면 못 먹을 물이 나오지 단물 나도 이러잖아. 근데 우리 입은 이랬다 저랬다 저주했다 요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했다가 저주했다가 하는 그 입이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는 말, 부드러운 말, 선한 말을 하다가 집에서나 세상에서는 욕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혀를 쓸 수가 없어요. 악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이건 뭐냐면 거룩, 첫 번째는 절제, 그 다음에 거룩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입의 권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의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권세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근데 조건이 뭐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예요. 영적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항상 옳은 거예요. 말씀이 옳아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좀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반통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성질을 내고 욕을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통이 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영적 마음이 마음 상태가 돼요. 그래도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연합한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믿고 순종할 때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6장 16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 이것은 영적 세계예요. 아무리 내가 그래도요, 여러분 죄에 지잖아요. 죄의 유혹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죄의 종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는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마귀를 결박을 풀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약해요. 이기는 자가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환경도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만 종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고 내 감정에도 매이지 않고 죄에도 매이지 않고 악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프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심령으로 오다가도 교회 안에서 강제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들이 어떨 때는 답답함이 올 때도 있어요. 답답함이. 오늘 새벽 기도에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벌써 영적인 것들이 누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그냥 소리내서 계속 대적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간구형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형 기도가 아니라 막 빠바바바바바박 축복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누름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제 영이 자유롭지 못하면 풀어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계속 이 작업에서 기도 작업에서 여기서 하나님 몇 가운데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어떤 것에 매이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반복할 때 그 혀의 권세가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별로 해당이 안 되고 나만 해당이 되니까 저를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라 생각.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말에 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욕을 해. 욕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 뭐에 힘이 주어질까? 욕할 때 힘이 주어져요. 욕의 힘이. 막 욕할 때. 욕을 많이 한 사람은 욕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 해야지.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 사랑, 거룩,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늘 반복하네요. 그래 그때 그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계속 그 말을, 여러분 달인들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달인들은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계속 하면서 뭐 기술이 붙어요. 기술이 붙으면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학 강의를 계속 한 사람들은요, 심리학의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공학 박사 강의를 한 사람, 거기에 대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학 쪽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는 설교 중에 그걸 할 때, 내가 만약에 뭐 컴퓨터는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 다, 설교할 때는 두세 명이 주무시지만 제가 컴퓨터는 어떠고 그러면 여러분 다 잡으래요. 거의 다 잡으랍니다. 무슨 말이 나도 모르고 하는데 뭘 알아듣겠어요? 이게 말은요, 좋은 말을 여러분 반복할 때 거기에 힘이 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혀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할 때 치유되어지고, 악한 영을 꾸짖을 때 악령이 떠나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이 꽃피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 내 혀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내 입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러운 말했다가 세상에서 이 말했다, 이게 아니고 한결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혀가 절제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이긴 것을 계속 반복해 갈 때 거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면 저 혼자보다도 우리 순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혀의 권세가 있어. 선한 혀의 권세입니다. 선한 혀의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듣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오늘 지금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허리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번 주에 꼭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서 이번 주에 제 집으로 이제 퇴원할 때 갔단 말이에요. 한데 가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이번 주부터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허리 지금 복대하고 지금 4개월 6개월 동안 복대를 하고 있어야 돼. 나와야 되겠다 마음인데 이번에 마침 근데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감동하고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마음. 그래도 오늘 이제 온다고 이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때문에 울었어요. 뭐가 울었냐면요, 제가 그때 드라마 하나 본다 그랬잖아. 드라마 하나. 현재는 아름다워. 그 드라마 토요일하고 그 주일 저녁에 한 거 그 드라마를 하나, 처음에는 그가 좀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어렸을 때 과원에 갔는데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고 산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입양 하나 해가지고 입양해서 키우면 집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내 딸 좋은 부모 만나서 잘 키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입양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잘 키워. 근데 이 딸은 오해를 하고 있어. 생일 때마다 그 사진 하나, 잃어버린 딸 사진 하나 보면 지금 보신 분들이 안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았고, 이게요 상자 안에 캐는데 볼 때마다 이 생일 때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다 자기 됐어요. 딸이 오해를 해. 근데 결국 이제 아버지를 찾으려고 이제 찾는데요, 너무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근데 그 상자를 딸한테 그 예고편인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주더라고.
근데 그거하고 아침에 집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뭐야 눈물이 나. 눈물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침에서 안 나오고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찾아요. 어? 날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든지 어떻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워집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설교보다도 연속곡이 하는 게 더 재밌어요. 혀의 권세. 혀의 권세.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기도한 대로 되고 설교한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제가 제 배부르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마음문을 안 열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 찬양. 옛날 찬양이래. 옛날 찬양. 마음을 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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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 겸손하세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겨. 조금 빨리.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예수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등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걸 믿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올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혀가 하나님의 성령에 통제되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혀의 권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황영우 지사님 특송 있겠습니다.